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참 더운데 더위를 이기고 이 자리까지 나오신, 또 특별히 우리 오늘 저녁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여름 감기는 모두 안 걸린다는데 지난주에 제가 감기 걸려서 계속해서 고생을 하고 있고, 이번 주에 우리 강우주 전사님께서 저한테 옮았는지 감기가 걸리셔서 또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강 전사님께서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이 추앙 찬양 집회를 인도를 하셔야 되는데 내일 모레까지 빨리 감기가 잘 낫도록, 그래서 은혜로운 찬양 인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강 전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에스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토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신약 성경을 읽고 설교하는 것보다 사실은 구약 성경을 읽고 또 설교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 중에서도 교회사를 전공한 것, 또 역사를 전공한 것이 이 구약을 읽고 또 주석 작업을 하는데 참 많은 도움을 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어디 가운데서 읽어야 된다? 맥락 가운데서 읽어야 된다. 역사적인 맥락, 그리고 문학적인 맥락, 그리고 신학적인 맥락 가운데서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설교자가 오늘 본문, 이 에스겔 본문을 딱 맞닥뜨리고 이 본문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읽는 그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제가 주석 작업을 꼼꼼히 하는 그 최종적인 이유,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때 그 자리에 제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가서 그 에스겔 옆에 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께서는 지금 들으셨고 제가 설교자로서 먼저 본문을 받게 되는데, 이 주석 작업을 하면서 이 에스겔의 역사적인 자리,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 제가 먼저 가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옆에 서서 에스겔이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보고, 그리고 에스겔이 느끼는 거, 에스겔이 공감하는 것을 함께 느끼기 위해서 맥락 가운데에서 또 주석 작업을 꼼꼼히 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됩니다. 에스겔이 보는 것을 함께 봐야지만, 그리고 에스겔이 느끼는 그 마음을 함께 공감해야지만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심정을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밤에 저하고 함께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에스겔의 삶의 자리로, 그 역사적인 자리로 함께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에스겔 1장에서 24장까지를 같이 공부했기 때문에, 같이 읽었기 때문에 에스겔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나이가 어느 정도가 됐었나요? 기억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에스겔은 비교적 젊은 나이입니다. 약 30세, 30살 조금 넘은 그런 비교적 젊은 나이입니다. 만약에 에스겔이 지금 이 그발강가에 포로로 끌려오지 않았다라면은 에스겔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별탈 없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라면은 지금쯤 30세가 넘었기 때문에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백성들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제사장, 그래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가 꿈에 그렸던 그 제사장 역할을 에스겔이 감당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원전 약 598년경에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황제가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포로들이 사로잡혀 올 때, 특별히 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1차 포로 공동체가 이 그발강가에 끌려올 때 에스겔도 함께 이 자리에 끌려오게 됩니다. 이 그발강가에, 이 이방 땅에는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이 제사장 직무, 그가 꿈에 그렸던 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함께 끌려온 이 이스라엘의 포로 공동체와 함께 그저 의미 없이 꾸역꾸역 강제 노동에 시달립니다. 그러던 이 에스겔에게, 우리가 에스겔 1장부터 3장 내용을 기억해 본다면, 그러던 이 에스겔에게 무엇이 임하기 시작하나요? 누가 임하시기 시작하나요? 하나님이 임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이 에스겔 위에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눈을 들어서 비전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 하나님의 보좌 같은 것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사면이 있고 네 동물의 얼굴이 있는, 그리고 이 사면에 수많은 눈들이 붙어 있는 이 하나님의 보좌를, 이 비전을 에스겔이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에스겔이 또 무엇을 보기 시작하나요? 보좌 위에서 어렴풋이 비치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영광. 이 이방 땅에서, 이 그발강가에서 이 보좌 위에서 어렴풋이 비치기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에스겔이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할 줄 알았던 이 에스겔이 이 그발강가에서 이제 포로 공동체를 위한 예언자로, 선지자로, 말씀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에스겔은 이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기원전 약 593년부터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고 이 부르심을 받은 기원전 약 593년부터, 그리고 지금 33장이 시작되는 기원전 약 587년까지 약 6년 반 동안 에스겔이 이 포로 공동체의 예언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이 에스겔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기 시작하고 에스겔이 이 포로 공동체에 대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떤 형태로 들려오기 시작하나요? 비유입니다. 이야기 형태로, 비유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주일마다 마태복음을 보고 있고, 거기서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유라는, 이 에스겔 예언자가 사용하는 이 비유라는 문학적인 장치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초구는 반드시 뭐다? 첫 번째 공은 반드시 뭐다? 직구가 아니라 변화구다. 커브볼이 들어온다.
이 비유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니겠지, 남의 이야기였지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신을 놓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훅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쑥 우리를 찌르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한 비유 이야기를 에스겔이 전합니다. 어떤 민족이 있다, 어떤 나라가 있다. 근데 이 민족, 이 나라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 성을 지키기 위한 파수꾼, 와치맨 한 명을 선발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국가가, 한 민족이 자신의 성 밖에서 적군이 오는지 보는 이 와치맨, 이 파수꾼을 선정할 때 그 자격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가 좋아야 될까요? 시력이 좋아야 됩니다. 일단 시력이 좋아야 되고 청력이 좋아야 되는 이런 신체 조건이 분명하게 이 와치맨, 이 파수꾼의 자격 조건이 되겠습니다. 또 저 멀리서 적군이 온다라는 것을 보면은 소리를 지르든지 나팔을 불든지 아니면 횃불을 피우든지 연기를 피우든지 이렇게 빨리 결단할 수 있는 이런 결정력, 추진력도 이 와치맨, 이 파수꾼에게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수꾼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격 조건이 있다라면은 그것이 무엇일까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절대로 이 파수꾼, 와치맨이 되면 안 될까요? 양치기 소년 같은 사람이 파수꾼이 되면, 와치맨이 되면은 안 되겠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소리를 쳤고 사람들이 어디 막 이러는데 이 소년이 나중에 뻥이요, 이렇게 한다라면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면은 절대로 파수꾼, 와치맨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이 민족이 이 한 사람을 파수꾼, 와치맨으로 선택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매우 책임감이 강하다, 이 사람을, 이 마을 전체가, 국가 전체가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을 뽑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이 고르고 골라서 신뢰하고 책임감이 강한 이 와치맨, 이 파수꾼이 적들이 온다 라고 소리치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켜고 연기를 막 피우기 시작하면, 저 멀리서 이 파수꾼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면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벽으로 나가서 싸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부녀자 같은 경우는, 노약자 같은 경우는 이 성 안에 있는 피난처로 재빨리 피해야 됩니다. 우리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신뢰할 만한 파수꾼을 세웠고 그가 적들이 온다라고 나팔을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자기 귀로 이 나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는다, 이 신호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대로 이 성 안에 머물러 있는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나요?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한마디로 적군의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의 이야기, 이 에스겔의 비유의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이 그발강가의 포로 공동체, 이 공동체가 이 이야기를 지금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었을까요? 이제 이 그발강가의 포로 공동체가 이게 남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흘려듣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그저 비유의 이야기인가 보다, 가상의 이야기인가 보다라고 흘려들을지 모르겠는데, 이 그발강가에 모여있는 에스겔 공동체는 이 이야기를 이제는 더 이상 흘려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별탈 없이 예루살렘에 있었더라면, 그들이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무탈하게 예루살렘에 있었더라면은 이 비유의 이야기를 남의 나라의 이야기쯤으로 흘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침략을 당했고
고국을 떠났고, 그리고 이 그발 강가에서 포로 신사가 된 이 예루살렘 공동체,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제부터 이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처럼 듣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날카로운 비수처럼 이 공동체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꽂히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랬다. 내가 그랬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회를 통하여서 경고의 사인을 보내주셨는데, 경고의 사이렌을 울려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수많은 예언자,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말씀 사역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나에게 보내서 돌아오라, 돌이키라, 죄악의 길에서 돌아오라, 언약을 배신했고 언약에 충실하지 않은 그 삶에서 돌아오라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음성을 듣지 않았다. 오히려 쓴소리를 하는 그 설교자, 그 예언자를 내가 싫어했다. 심지어 그 설교를 계속하는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아모스나 미가 같은 이 예언자들을 우리가 죽이고자 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에게 계속 달콤한 말을 하는 그런 선지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심판을 당할 일이 없다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꾸며낸 이야기들, 이렇게 사탕을 발라놓은 말씀, 이렇게 설탕을 발라놓은 말씀, 늘상 좋은 게 좋은 것, 죄를 덮기만 하는 그런 설교자들, 그런 예언자들, 그런 선지자들을 우리가 환영했고 우리가 좋아했다. 이 자리에서 이 포로 공동체가 드디어 자신들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가 돼야지만, 이렇게 포로 공동체의 마음이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이 시기가 돼야지만, 마음밭이 이 상태가 돼야지만, 이때부터 에스겔과 같은 하나님의 예언자가 본격적으로 말씀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본 것처럼 좋은 씨앗이 마지막에 결실을 맺기까지, 좋은 열매를 맺기까지 그 최종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씨앗을 후하게 흩뿌리는 이 좋은 농부에게 있나요? 아니면 이 좋은 농부가 후하게 흩뿌리는 이 좋은 씨앗에게 최종 결실이 달려있나요? 누구에게, 무엇에게 달려있나요? 밭에 달려있습니다. 마음밭에 달려있습니다. 이 좋은 농부가 아무리 좋은 씨앗, 아무리 좋은 말씀의 씨앗을 줄깃하게 흩어뿌릴지라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마음밭이 만약에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라면, 이 마음밭이 꽉 닫혀있는 돌짝밭과 같다라면, 그리고 이 마음밭이 전혀 집중을 못하고, 말씀에 집중을 못하고 이리저리 흩어져 버리는, 마치 가시덤불이 뒤엉킨 것 같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그런 마음밭이라면 결실을 맺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밭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밭이 부드럽게 갈려져야 됩니다. 이 마음밭이 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부드럽게, 그리고 곱게 갈려져야 됩니다. 이 마음밭이 그렇게 됐을 때에만 에스겔과 같은 말씀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씨를 뿌렸을 때 그 말씀의 씨앗이 마음밭에 심겨지고 그리고 자라서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발 강가에 모여있는 이 포로 공동체의 마음밭, 그들의 마음밭의 상태는 어떨까요? 우리가 정확히 알기는 어렵겠지만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보다는 그들의 마음밭이 이제는 부드럽게 그리고 곱게 갈렸으리라 싶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오늘도 무사히 무탈하게 평안히 있을 때에는
단단한 마음밭, 또는 이 가시덩기가 엉킨 그런 마음밭이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포로로 잡혀서 이곳에서 인고의 시간을 보내면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의 마음밭이 오히려 부드럽게 곱게 지금 갈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밭이 준비가 됐을 때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이 공동체에 뿌립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방금 읽은 구절에서 특별히 7절 그 구절을 주목해서 들으시고 읽으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 사역자로 세워진 이 포로 공동체의 파수꾼, 와치맨으로 세워진 이 에스겔을 누가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나요? 이 포로 공동체 사람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누가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 직접 이 에스겔을 불러서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비유의 이야기에서는 사람들이 신뢰할 만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택해서 파수꾼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에스겔을 불러서 지명하여서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다라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셔서, 그리고 그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포로 공동체를 위한 이 예언자로, 말씀 사역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실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고 믿는다라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세우신 이 포로 공동체의 예언자, 말씀 사역자인 이 에스겔의 말씀만큼은 이 공동체가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자신들이 골라서 세운 그 선지자의 이야기는 안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예언자가 사람이 보낸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고 하나님이 세운 그 선지자라면은 이 에스겔만큼은, 이 에스겔의 말만큼은 이제 이 공동체가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정신줄을 놓고 들어서는 안 되고 정신줄을 꼭 잡고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이 공동체가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부르고 지명해서 따로 비전을 보여주셨고 오른손에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 이 에스겔의 이 선지자의 말도 이 공동체가 안 듣는다라면 이 말도 그저 지나가는 사람의 말 정도로 치부한다라면 이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경고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는다라면, 반응하지 않는다라면, 튕겨낸다라면, 그렇다면 이제 그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갈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은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제는 그 말씀을 튕겨낸 당신에게 그 책임이, 그 핏값이 있는가.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 좋은 결실이 나오도록 내 편에서 최선을 다할 것인가, 내 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 것인가. 이것은 이제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 있다라고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그저 이 이야기는 기원전 약 587년경에 했던, 그때 그 사람들에게 했던 먼 이야기처럼 들으셨나요? 아니면 그때 그 사람의 했던 늘 성경에 등장하는 남의 이야기, 비유 이야기처럼 들으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깊이 들여다보시는 성도님들의 마음밭은 지금 어떠신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럽게 그리고 곱게 갈려있는 그런 마음밭인가요? 어떤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더라도, 이게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든 싫어하는 말씀이든, 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 말씀이 정말로 나를 향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갈려있는 좋은 마음밭, 고운 마음밭을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갖고 계신지요? 아니면은 길가와 같은 밭, 아니면 돌짝밭과 같은 그런 마음밭, 아니면 여전히 가시덤불이 이렇게 엉켜있는 그런 마음밭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지요? 우리 교회는 올해 표에 따라서 말씀이 이끄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과 금요일 아침마다 이 매일 만나가 유튜브에 업로드 됩니다. 그리고 수요 저녁 예배, 토요 저녁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월요일만 제외하고, 일주일 동안에 월요일만 제외하고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우리 교회의 말씀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말씀을 받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받고 계신지요? 이 말씀이 정말로 나를 향한, 다른 누구가 아닌 나를 향해 지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진지하게 대하고 계신지요? 이 시간에 이 밤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밭도 부드럽게 갈아주십시오. 내 마음밭도 고운 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튕겨대지 말고, 말씀을 내가 거부하지 말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로 하여금 이 말씀에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내가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기뻐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밤 이 기도를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오렌지 가나안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밤 우리의 마음밭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를 소원합니다. 포로 공동체가 오랜 고난과 고통과 인고의 세월을 통하여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아름답고 부드럽고 고운 마음밭이 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오랫동안 교회생활을 했고 수많은 말씀을 들어왔지만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내 마음밭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밭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듣는 그 마음, 그 말씀이
나의 마음밭에 심기게 하시고 그리고 자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